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권태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그 기도가 그냥 오늘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어제까지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이 아무런 감동 없는 찬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앙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감에 그렇게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권태기는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더 자주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태기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끝없는 일상의 무게나 반복되는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영적인 고갈이 겹칠 때 찾아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에 쓰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도 이러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해방되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해방이 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신다, 나를 버리셨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태기의 첫 번째 증상은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이 목마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면서 일로 채우고 또 취미로 덮고 사람들과의 여러 그냥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영혼의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동차 이 계기판에 그 엔진 경고등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차가 완전히 이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 버릴 수도 있고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권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은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거칠 것이 없는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소년, 장정이죠. 소년과 이 장정, 청년의 기백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철이라도 씹어먹을 나이가 바로 이 소년 장정의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이 넘치는 소년이고 또 가장 강한 장정이라도 결국은 피곤하여 쓰러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년이나 장정처럼 내 힘을 과시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죠.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강해,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는데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회복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영혼이 메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권태기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듯이 영혼이 지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다리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신뢰하며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권태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만 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28절로 29절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사정을 모르시고 자신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에 왠지 모를 짜증과 그리고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한숨과 탄식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절망스럽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어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라는 아주 강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응답이 늦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인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는 항상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죠. 날씨가 흐려도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흐려도, 우리 인생이 어두워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진풍과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생명을 공급받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지요.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죠. 하늘의 제왕으로서 굉장히 빠릅니다. 시속 120km에서 200km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고 또 날카로운 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짐승까지도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맹금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이 날개를 쫙 펴면 2m가 넘습니다. 2m가 넘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한 번 날개를 칠 때마다 힘차게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독수리는 마치 이 패러글라이딩처럼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는 상승 기류, 이 바람을 타고 유유히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몸부림으로 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부림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쫙 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하늘의 그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타고 그렇게 비행하는 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럴 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날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파동거리죠. 자신의 날개짓으로 그렇게 날아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작은 참새와 같습니다. 참새,
이 참새는 열심히 이렇게 바닥바닥거리면서 하늘을 날죠. 하지만 누가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습니까? 독수리입니다. 참새처럼 자기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퍼덕여서 높은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 위에 오른 그 독수리는 대기의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 기류를 탈 줄 알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높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는 그 힘은, 새 힘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힘, 은혜의 기류를 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환경조차도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3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젊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극심한 우울과 탈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지쳐서 설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 많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자신의 삶에 더 많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할 때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기도가 힘들고 또 예배가 몸이 건조하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다 쓰러집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독수리가 절벽 끝에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듯이 바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십시오. 찬양이 나오지 않으면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여전히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힘을 우리 영혼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영적 권태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